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오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이나 오늘 이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 피로 채우고 덮습니다. 보혈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지만 오직 버티고 견디는 주님, 오직 예수뿐이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아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다 같이 주님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지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49면 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민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접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야곱이 왜 험한 세월을 보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고집 때문입니다. 야곱은 유별나게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머리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30된 나이에 결국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 특별한 방식,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집, 그 자아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약곡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야곱은 그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대며 앙앙대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의 고집, 나의 특별한 방식,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고집, 나의 이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아는, 내 방식, 내 고집은 내 힘으로 절대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과 나의 체질을 꺾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에 범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꼬, 자기 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 아직과 그 고집과 그 연약한 부분을 그는 바꿀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합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법, 이 자아, 이 고집,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힘들었습니다. 야곱도 한 가지입니다. 그의 장기의 머리, 그의 고집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요,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진진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이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아 속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속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무너지지 않는 부분, 우리 속에 뭔가 놓아지지 않는 부분, 꽉 잡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구름 기둥이 아니면 낮에 걸어갈 수가 없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무리 걸어가도 거기는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예배드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백성들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체질을 바꾸려고,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이 말투, 먹는 습관, 보는 것들, 이 탐욕과 엄란한 것과 모든 거짓말,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노력해도 아무리 책을 읽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야곱은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는 아내 복이 없었고 자식 복이 없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줬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13년간이 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감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험한 일이, 왜 광야가, 왜 인생의 깊은 그런 수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의 체질을 바꾸려고,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야곱의 훈련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는 특별히 인간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 에스를 보냅니다. 에스가 야곱을 끝까지 따라오고 추격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00명을 이끌고 이제 그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 형이 400명을 몰고 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를 통하여서 그는 많은 인생의 그런 자아가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에스 때문에 야복강에 가서 홀로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왜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요? 이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직장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 교회에 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교회에 가도 힘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장기 많은 야곱은 에스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광야의 훈련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라반 때문에 그는 또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야곱의 환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자아를 깨트리라. 여러분, 자아가 깨트리지 않으면, 내 속에 내가 주인으로 강하게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오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침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완전히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예수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광야의 훈련이 주는 것은, 인생 광야의 학교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결국은 영접하는 것.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야곱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형 에서를 통하여서 약곡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기가 먼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가축과 그 많은 것을 보내서 종들에게 먼저 가고, 그 뒤에는 또 누가 가느냐?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자식들과 아내를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잔머리 쓰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밤을 새워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것이 뭡니까? 씨름은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는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씨름입니다. 천사와 밤새워 씨름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인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정말 자아가 죽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그 약곡강에서 천사를 발여 씨름하게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찹니다.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의 마지막 그 부분을, 강한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그때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때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다. 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멸망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결석코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죄를 사하고 회개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자아가 죽일 수 없잖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내가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광야 생활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 달라고 불 받으려고 주여 주여 외치고 뜨겁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매일매일 삶에 내 속에 회개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었다 할지만 그 하얀 옷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색되고 더러워지듯이, 날마다 우리 붙는 자범죄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함을 통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러워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졸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매일 회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이, 성령은 비둘기 같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비둘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끗할 때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약곡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거룩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처럼 그 강가에서 그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약한 부분, 해결되지 않은 그 한 가지 부분, 야곱에는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인간관계, 자기의 장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에 인간관계를 훈련으로 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엄란한 생각을 하며, 어떤 사람은 탐심이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걸러지지 않는 그 마지막 남은 부분도 여러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장은 야곱이 험한 세월,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가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리턴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버니엘이라, 너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살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장소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속에 있는 재물입니까?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지막에 그 부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고집, 하나님의 열심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완전히 무릎 꿇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집요하게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징계를 주고 채찍질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를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는데요. 그 문은 내가 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그 아브라함이 아무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자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식이 변성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는데 결국은 200년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이룬다시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본인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변찮은 아브라함을 만났고
또 이 장기 많고 거짓말 잘하는 야곱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대로 살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자아사랑입니다.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그는 또 재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베델로 가라지만 세겜으로 가서 결국 그는 어떤 디나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욕심이 많아서 장자권에 너무 또 집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세에게 끝까지 자기가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이 험도 많고 탈도 많고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해서 그 단장 너머로 무성한 나머지가 그렇게 끄덕같이 그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수많은 민족을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갔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다 끝에 가든지 험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손은 절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반항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나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나도 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상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그 밤이 되기, 결단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의 날이 되기 원하고, 야곱강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 날이 그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열방 속으로 나를 불러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때에 축복과 그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복이 내려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였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붙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고 채찍이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요 사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보면 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그렇게 실망하였지만 어느 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 한마디가 인생을 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말기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여 사람들이 지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약 300년 가까이 그 지하 도시에 있어서 수만 명이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투쟁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로마 말기에서는 사자밥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한마디면 그는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그는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얼마나 300년 동안 지하 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구원의 감격,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갈 그 천국이 그들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이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작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만이 나의 그 성품을 꺾을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그 바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됨으로써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목적은 예수가 내 속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없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 속에 예수의 향기,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는 누군가 이긴 자고 지긴 자가 있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든지 악한 사단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자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속에 들어야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걷고 험난한 세월을 살고, 왜 분나고 화가 나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이리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대지만 옳게 밟으면 꿈틀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밟히지만 살아있는 지렁이 얼마나 꿈틀댑니까? 여러분, 내가 화나고 내 속에 원수가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아직까지 그 직장과 그 공동체 속에 힘들다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나를 밟고 지나가도, 내 얼굴을 밟고 뺨을 쳐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심령에 새겨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날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한 번 죽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도 있죠. 자녀도 마음에 들 수 없고 또 부부간에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 제목, 자아를 깨트리라.
내 힘으로 자아를 깨뜨리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약곡강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환대뼈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살아보셔서 열방의 민족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아를 깨뜨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를 한번 외치면서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왜 이렇게 험합니까? 굽이굽이 끄지지 않는 홍수와 같이 파도와 같은 이 많은 세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이 많고 아버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못한 부분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리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영상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속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기에 힘들고 분하고 미워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버지 모든 인정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아버지,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꺾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꺾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을 꺾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내 앞에 이 골리앗 콩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대구 나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주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코로나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아버지 더디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이 엄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되시고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리하는 교회,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완전히 자아가 꺾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권능과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며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치유가 일어난 귀한 아버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종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엄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게 들어오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가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까지 17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과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귀한 또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인색하지 않도록 풍족히 채워주시고 마음껏 드리는 아버지여 그런 풍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 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처소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더럽고 추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각종 병균과 세균은 파쇄될지어다. 나의 무릎과 관절과 다리에 예수의 힘과 생기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가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없는 행동도 떠나갈지어다. 나의 배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나를 묶고 있는 잘못된 감정과 선뿌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줄지어다. 각종 스트레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 가슴의 모든 상처는 사라지고 기쁨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가 성령으로 거듭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기를 원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영상 예배 드리는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